바람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서로 교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을 쫓아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심령에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이 땅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아직 설교가 시작되지도 않는데 이부자리를 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해하고 사모하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어디에 앉아 계셔도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듣는 분들에게 큰 부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줄이고 목마른 심령으로 이 갈급한 심령으로 사모하면서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을 받는 심령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큰 은혜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때로는 절망스럽고 낙심스럽고 그리고 실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들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그 절망스러운 문제들이 다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지 수십 년이 지났지만은 해방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살 소망이 없는 그런 절망스러운 환경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셔서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 내용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영적으로 처절하게 완전히 망한 그러한 모습으로 이제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 에스겔을 어느 날 이 골짜기로 인도하셨는데 그 골짜기에 가보니까 죽은 시체들이 그 마른 뼈들이 가득한 것입니다. 골짜기마다 그 마른 뼈들이 가득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물어봅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물어보시고 사방에서 생기를 불게 하더니 그 뼈들이 서로 연락하면서 이 힘줄이 생겨지고 살이 붙고 이제 큰 군대로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생기는 바로 성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방에서 생기가 불었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바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바람을 풀어주실 때 도무지 살 수 없었던 절망스러운 환경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처한 그러한 여건 속에서도
다시 회복되어지고 살아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을 보면 정말 좌절할 수밖에 없고 실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을 겪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의 현실도 역시 마찬가지고 정말 참 많은 어려운 일들을 우리는 겪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 가운데서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야 그 절망스러운 환경도 회복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바람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성령의 바람으로 각 가정들이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정말 개인의 심령에,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은혜로 회복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세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7절에도 보면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되었다. 그 생기는 바로 하나님의 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비로소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과 3년 동안 같이 지내면서 얼마나 좋은 말씀들을 많이 들었습니까? 정말 기적의 현장을 다 목격하고 그들은 체험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못 박히실 때 정말 제자다운 모습을 보여줬습니까? 그들은 너무나 실망스러운 모습으로 정말 제자다운 모습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지 않나, 그리고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두려움 가운데서 주님의 제자다운 그러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불세례를 받고 난 후에 이 제자들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렇게 성령 충만할 수 없어요. 그리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며 모두가 정말 주님의 참다운 제자로 변화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진정한 크리스찬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으로 충만해야 주님의 자녀답게, 성도답게, 그리고 하나님의 제자답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결단코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크리스찬의 삶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내가 할 수 없었던, 그리고 도무지 불가능하게 여겨졌던 그런 일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되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4장 6절에 보면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절망스럽고 안타까운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그 심령 속에 바로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내 힘으로 해결될 수 없었던 그런 문제들도 주의 은혜로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바람이 불 때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큰 군대로 살아났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참으로 절망스럽고 안타까운 문제들도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바람이 불면 바로 심령이 흔들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흔들려요. 마음의 변화가 먼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말씀을 증거할 때 수천 명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니까 바로 그 마음에 찔림이 생겨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37절 말씀은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랬습니다. 마음에 찔렸다는 건 뭐예요? 바로 이제 죄가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바로 말씀을 듣다 보니까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것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예요. 바로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 마음에 죄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절대로 죄가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죄가 깨달아지지 아니하면 구체적인 심령의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진정한 축복은 바로 회개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바로 죄가 깨달아질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콩고 웸바 지역에 그 작은 마을인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한 교회에서 기도회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 가장 신앙생활 잘하고 또 봉사를 열심히 한 자매가 말씀을 듣다 일어납니다. 저는 교회 부엌에서 쌀 한 포대를 제가 그냥 집으로 가져왔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한 자매는 일어나더니 제가 일하는 주인집에서 계란 한 꾸머니를 제가 그냥 가지고 왔습니다. 그것이 정말 잘못된 일입니다. 또 한 형제가 일어나더니 저는 선교사님 집에 갔다가 성경책을 그냥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게 세 사람이 일어나서 죄를 자복하는데 이 사람 저 사람 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하니까 자기 죄가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두가 회개하기 시작하더니 그 마을이 온통 다 예수 믿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깨달아지는 게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하고 있으면서도 이 죄가 깨달아지지 않는다는 이 성령님의 역사가 아닌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죄가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1907년 장대교회에 큰 부흥이 일어난 것도 길선주 장로님이 기도회에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저는 아간과 같은 죄인입니다. 제 친구가 세상을 떠나면서 나한테 그 물질을 맡기면서 꼭 자신의 부인과 자녀들을 잘 돌봐주라고 그랬는데 내가 그 중에 일부를 내가 착취했습니다. 나는 아간과 같은 죄인입니다. 그 교회에 그렇게 존경스러운 장로님인데 자신의 그 부끄러운 죄를 드러내놨어요. 그랬을 때 모든 사람들이 가슴을 찢으면서 회개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바람이 불면 내 마음 가운데 더러운 죄악들을 다 토해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내가 잘못하고 있으면 잘못 생각하고 하는 짓을 하면서도 그것을 회개하지 못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성령님을 근심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청결한 그러한 심령으로 준비되어야 하나님이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돼요. 여러분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심령 속에 정말 모든 죄악이 다 하나님 앞에 토해지고 주님의 보혈로 정결함을 받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자신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아무리 권면한다고 회개하는 줄 압니까? 아무리 야단을 친다고 회개하는 줄 압니까? 이 세상에 많은 교도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도소 안에 있는 수많은 범죄자들이 그렇게 형을 받지
갖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변화받느냐 말이에요. 성령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깨달음을 주셔야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거짓된 것들을 다 드러내놓고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특별히 교회 종들일수록, 그리고 교회 장로님들, 교회 집사님들, 목자님들일수록 하나님 앞에 생각나는 그런 죄들이 있다면 다 드러내놓고 회개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는 그런 아름다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야만 가능합니다. 바로 성령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행여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사역의 현장 가운데 잘못된 것들이 있다면 다 회개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면 육체가 흔들리는 것입니다. 이 육체가 흔들리는 것은 바로 육체 속에 붙어있는 더러운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되어집니다. 육체 가운데 있는 질병들이 떠나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니까 정말 치유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교회에서 장양희 목사님 오시고 집회할 때도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 받았네,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았네, 그 말씀을 계속 외치는데 너무나 놀라운 것입니다. 몸이 뒤틀리고 흔들리면서 정말 어떤 분은 안병에서 그냥 고침을 받기도 하고, 어떤 분은 그 허리 디스크로 그렇게 오랫동안 고질병으로 고생했는데 그 병이 그냥 깨끗이 낫는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수도 없이 집단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몸이 흔들리면서 정말 치유받는 그런 역사를 보면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악한 것들이 견딜 수가 없고, 성령님이 역사하면 바로 질병이 떠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이런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우간다에 그 로버트 카얀드 목사님 교회 가서 집회할 때도 그런 은혜를 체험했는데, 이 잠 못 자는 사람들, 또 악몽 꾸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다 나오라고 그러니까 약 300명 정도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 더러운 악한 영들은 떠나가라 하고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니까 소리를 지르면서 막 떠나가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난, 이 집단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면 악한 것들이 붙어 있을 수가 없어요. 바로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바람으로 강력하게 역사하실 때 강한 힘을 얻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의 사람이 됩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바로 능력의 사람으로 변화를 받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니까 어떤 자매는 사람들 앞에만 서도 얼굴이 빨개지고 말 한마디도 못했던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담대하게 말씀을 증거하는지, 막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성령님의 능력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 정말 성령 충만 받으니까 정말 목숨 걸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선교사로 주의 사역에 헌신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마른 뼈가 강한 군대로 바뀌어진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강한 크리스찬 군사들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크리스찬답게 주의 사역을,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그런 사역을 할 수 있지,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주님의 그 큰 은혜를 체험하는데 날마다 이 성령에 사로잡혀서 살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우리 교회에 이 성령의 바람이 더욱더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불게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 모든 죄악이 다 토설되어지고 하나님이 기뻐 쓰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성령의 생기가 정말 불고 바로 성령의 바람이 불며 이런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정말 어느 때 하나님께서 이런 부흥을 부어주시고 이 성령의 바람을 부어주시는지 말씀을 살펴보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런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오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우리의 영적 현실에 애통하는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마른 뼈들이, 이 시체들이 이 뼈들로 가득한, 이 마른 뼈들이 가득한 이 골짜기 사이를 지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에스겔이 그 뼈들이 가득한 그런 골짜기를 지날 때 어떻겠습니까? 그 뼈들이 누구예요? 자기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자기 형제들이란 말이에요. 아니 우리 백성들이 왜 이렇게 됐니? 다 죽어서 완전히 시체가 말라서 뼈들만 남아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에스겔은 눈물을 줄줄 흘렸을 것입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너무나 비참해서 너무나 처참한 그런 광경을 보면서 우리 민족이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가? 우리 형제들이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가? 그 마음 가운데 막 애통하는 마음이 그 이루 말할 수 없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 골짜기를 지냈을 것입니다. 영적 현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현실을 바로 볼 수 있을 때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라오디가 교인들은 자기들은 부자라는 거예요. 자기들은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물질적으로 상당히 라오디아 교인들이 참 넉넉했습니다. 그런데 물질적으로 넉넉한 그 삶이 곧 신앙생활도 내가 이렇게 잘하고 있다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라오디아 교인들에게 영적 현실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계시록 3장 17절에 보면은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다. 네가 영적으로 뭐 그렇게 아주 부유해? 너는 사실 가난해, 너는 가련해, 너는 벌거벗었어, 너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영적인 현실을 그들에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보면은 참 안타까운 것이 애통하는 기도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못한 거예요. 정말 자기의 영적인 현주소를 알게 되어지면 너무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이렇게 마른 뼈같이 정말 영적으로 너무나 처참한 비참한 그러한 자신의 영적 상태를 깨닫게 되어지면 통곡하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로 이 라오디가 교인들에게 이 영적 이 현실을 알게 해주시면서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성령으로 충만받아서 영의 눈이 열려지고 바로 회개함으로 흰옷을 사서 부끄러운 수치를 가리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 왜 에레미야가 매일같이 허구한 날 울면서 기도했겠습니까? 에레미야는 자기 조국의 현실, 자기 조국의 앞날을, 이스라엘의 앞날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망한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이 에레미야는 조국의 앞날에 대해서 외쳤습니다. 회개해야 된다고 외쳤어요. 깨달아야 된다고 외쳤어요. 자기한테 돌아오는 것은 그들이 회개하는 게 아니고 핍박이었습니다. 감옥에 가두고,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가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슬퍼한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 현실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것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사실 에레미야는 자기가 예언하고 자기가 예언한 걸 그대로 체험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라가 망한다고 그랬는데 망한 걸 그대로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기가 막힌 거죠. 에레미야가 2장 19절 보면 밤 초경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쏟듯 할지어다. 각 길머리에서 두려 혼미한 내 어린 자녀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적인 현주소, 우리 교회의 영적인 현주소, 이 나라의 영적인 현주소, 이런 영적인 현주소를 알게 되어지면 정말 하나님 앞에 애통하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을 위해서 우리가 영적 대각성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미국의 영적 현 주소를 알면은 애통하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미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부어주신 나라입니다. 청교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 세계 선교를 가장 많이 하고 있는 나라. 아직도 전 세계 가장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고 선교하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구제를 많이 하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여러분, 미국은 세계 경찰 국가예요. 하다못해 우리나라가 북한의 위협을 당하고 좀 어려움을 당해도 그 많은 비용을 들여서 나라를 보호해주고, 우리 한국뿐입니까? 전 세계 어려운 일들을 겪는 나라는 무조건 군대들이 가고 그 나라를 보호해주는 그런 일을 하는 나라예요. 미국은 전 세계에 가장 경제적으로 영향력을 주는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미국을 특별하게 쓰고 계세요. 하나님은 이 미국을 정말 사랑하시고 이 미국이 잘 되기를 원하세요. 믿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남가주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남가주는, 이 캘리포니아는, 특별히 이 로스앤젤레스 오렌지 카운티 이 지역은 역사적으로 보면 50개 주에서 영적으로 가장 축복을 많이 받은 장소입니다. 여러분, 1906년도에 LA 다운타운 아주사 스트릿에서 영적 대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평양의 대부흥 바로 전해에 이 로스앤젤레스에서부터 큰 부흥이 왔어요. 그 후로 빌리그램 목사님이 세계적인 이제 전도 집회하는 전도자로 세워지기 전에 LA 천막 집회가 처음으로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선교단체들이 전부 다 이 남가주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YM 로렌 커닝햄 목사님이 시작했습니다. 또 CCC 빌 브라이트 박사님이 바로 이곳에서 시작을 했어요. 세계적인 선교단체들로 성장하게 되어지고 정말 큰 사역들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은혜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982년도에 바로 우리 DMB가 있는 이 플러튼 조그만 미국 교회를 들려서 우리 김광진 목사님께서 이 교회를 개척하셨습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큰 역사를 이루어 주셔서 지금은 우리 GMI가 세계 선교하는 그런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는 선교하는 교회로 선교하는 사역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러한 영적 대부흥을 부어주신 장소가 바로 이 남가주요. 그리고 이 LA와 오렌지 카운티 지역인데, 여러분 오늘날 이 미국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 말이에요. 동성결혼이 이제 합헌으로 되어지면서 각 주가 다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혼은 말할 거 없고 낙태는 1년에 100만 명 이상의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폭력, 갱 관련으로 청소년들이 이 남가주의 지역에서만 너무나 놀라운 사실은 6천 명의 사람들이 죽는 거예요. 포르노 산업의 이제 중심지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남가주가 천사의 도시요, 그렇게 아름답게 영적으로 축복을 받았던 이 장소가 점차적으로 이렇게 더럽혀져 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영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애통하면서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국의 주인인 것입니다. 왜 아멘 안 해요? 여러분, 어디요? 붙어 살고 있는 사람들이요? 우리가 이 미국의 주인이라니까. 우리가 이곳에 살고 있으면 이 땅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이고, 우리가 사는 이 땅이 바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한 장소이기 때문에 여러분, 주인의식을 가지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물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네. 이 미국의 영적 현실을 보니까 울면서 기도가 안 될 수가 없습니다. 남가주의 영적 현실을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실 일들이 있는데, 무엇보다도 이 지역에 영적 부흥을 일으키는 진원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이 미국의 현실, 남가주의 현실을 똑똑하게 현실을 직시하게 되어지면 눈물이 안 나올 수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갖는 거 물론 중요해요. 저도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만약 예수 안 믿고 있다면, 우리 자녀들이 지금 제대로 신앙생활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 자녀들의 영적인 현실을 바라보면서 눈물이 안 납니까? 우리 자식이 예수를 안 믿는데도 불구하고 좋은 직장, 좋은 학교 다니는 것을 기뻐해야 됩니까? 영적으로 보여지는 사람은 자녀를 위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인 현실이죠. 그것이 영적인 현실이에요. 영적인 현실이 더 중요한 거예요. 영적인 현실이. 그냥 현실적으로 내 사업이 조금 잘 안 됐다, 내가 원하는 것이 조금 잘 안 이루어졌다, 그것 때문에 시비가 엇갈리는 그런 육신적인 크리스천의 삶이 아니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서 신앙생활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가슴을 치면서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영적인 크리스천들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영적인 현실이 어떤지를 안다면 애통하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영적인 현실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다 이렇게 됐냐는, 다
마른 뼈다구들이 전부 마른 뼈다구가 잔뜩 쌓여져 있어요. 저는 목회하면서 제일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많이 부어주셨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육신적으로 행할 때 불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할 때 계속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나처럼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 때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역대하 7장 14절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며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여러분, 미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뿐 아니라 우리 조국 대한민국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남북한이 분단된 지 60년이 넘도록 아직도 적대국으로 대치 상태입니다. 끊임없이 우리 조국의 현실도 참으로 영적으로 보면 참담합니다. 대형 교회들이 무너져가고 있고 목회자들이 무너져가고 있고 지도자들이 존경받을 만한 그런 지도자들이 세워지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 가운데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누구를 탓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애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성령의 바람을 불어주셔서 온통 나라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4절 5절 말씀은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여러분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요한복음 6장 63절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살아나는 거예요. 들어가야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 회복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바로 그 말씀이 능력이에요. 그 말씀 가운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이 절망 가운데 빠진 이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회복되어질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때 그 말씀이 수술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회복시키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50절 보면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의 위로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던. 여러분 마틴 루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이 말씀 가운데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를 체험한 겁니다. 이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 바로 그의 생애를 완전히 변화시킬 뿐 아니라 바로 이 개신교가 탄생하게 되어지는 위대한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는 이 말씀을 아니까 그냥 쉽게 이렇게 이해가 되지만 그때 당시에는 바로 그는
그냥 예수만 믿는다고 구원받는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행을 하고 뭔가 노력을 해야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했는데, 바로 구원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구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구나, 이 사실이 깨달아질 때 그를 묶고 있었던 모든 잘못된 율법에서 자유함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축복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자유스럽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도 참 마틴 루터의 덕을 참 많이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면 정말 답답했던 문제, 묶여졌던 문제들이 다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윌리엄 캐리도 이사야서 54장 2절 말씀 가운데 그는 큰 은혜를 체험한 내 장막터를 넓히고,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읽고 있지만 어떤 순간에 이 말씀이 나에게 뇌마로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실 때가 있어요. 바로 윌리엄 캐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그는 눈이 열려졌습니다. 그리고 전혀 세계 선교에 대해서 꿈도 못 꾸던 시절에 그는 세계를 향해서 기도하기 시작했고, 결국은 인도 선교사로 직접 갔던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참 위대해요. 한 인생을 변화시킬 뿐 아니라 나라를 변화시키고 바로 역사를 변화시키는 그런 위대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속에 들어와야 돼요.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내 심령 속에 역사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말씀을 100번 읽어도, 말씀을 아무리 이렇게 들어도 그 말씀이 내 심령 속에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베드로가 말씀을 고넬료 가정에 전했는데 그냥 말씀을 듣는 이 고넬료 가정에 성령이 임하셨다니까. 그러니까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면 그 말씀을 듣다가 성령 받고, 말씀 듣다가 바로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말씀을 듣다가 비전이 열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때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에 의해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4절 말씀 보시면은 그렇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그랬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그냥 뼈들에게 말씀을 하시지 에스겔에게 지금 대언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너가 누구예요? 에스겔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뼈들에게 역사하실 수 있지만 에스겔을 세워서 이 성령의 역사, 이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바로 이 7절 말씀에 이의 명을 쫓아 대언했을 때 에스겔이 말씀 그대로 이제 대언했더니 소리가 나면서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힘줄이 붙고 살이 붙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생기가 불기 시작하면서 큰 군대가 세워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부흥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부흥을 주시기를 그렇게 원하시는데 누가 이 시대에 하나님이 부어주는 그 부흥의 주역으로 수임을 받을 것이냐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시대마다 그 부흥을 위해서 세우시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요시야를 세우셨어요. 요나를 통해서는 니느웨 백성들에게 회개케 하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셨어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시대마다 디엘 무디를 통해서 또 요한 웨슬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시대마다 부흥을 부어주시는데,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부흥을 부어주시길 원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부흥을 하나님 앞에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선교사를 가장 많이 배출한 대학이 있습니다. 이 윌리엄스 칼리지입니다. 이 윌리엄스 대학에 1805년도에 그 학생들 몇 명이 이 대학의 부흥을 위해서, 그 지역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바깥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먹구름이 끼면서 비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학생들이 대부분 가고 그 건초더미 안으로 들어가 가지고 계속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5명의 학생들이 그 건초더미 안에 들어가서 간절히 계속 기도합니다. 그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학생 마음 가운데 그런 감동을 주시는 거야. We can do this if we will. 우리가 하고자 하면 할 수 있어. 우리가 하고자 하면 할 수 있어. 너무나 강한 담대한 마음을 주시면서 바로 세계 선교에 대한 그런 꿈을 꾸게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는 선교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모임. 너무나 놀라운 것은 이 건초더미 기도회가 이제 그때부터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결과적으로 보면 이 5명의 학생들이 다 선교사로 갑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최초의 해외 선교부가 조직되어지는 계기가 됐고, 그리고 인도 선교사로 가서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과 함께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 후로 미국의 엄청난 선교에 해외 선교에 영향을 주는 그러한 사역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어린 학생들, 이 젊은 청년들, 정말 몇 명이 모여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바로 이 미국에 엄청난 영향을 주는 그런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대도 하나님 앞에 이 부흥을 갈망하는 성도들, 무명의 성도들, 무명의 주의 종들, 정말 예기치 못했던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기름 부으시고 놀라운 부흥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6월달 한 달간 이제 우리 교회에서 월드프레스센터 세계 기도센터에서 이제 철야 기도회를 이제 시작을 합니다. 밤 11시부터 새벽 5시까지 6시간 기도하는 거예요. 벌써 여러분들은 얼굴이 노래지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우리 교역자들이 합니다. 교역자들이 릴레이로 하고 기도를 하고, 그리고 성도님들 가운데서 이제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강한 감동이 오는 그런 성도님들이 오면 되는 거예요. 내가 새벽 1시에 일어났다. 왜 1시에 깨지? 그럼 월드프레스센터로 오란 말이에요. 더 자지 말고. 그런 분들이 사명자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번에 정말 성령의 바람, 성령 충만함, 이 부흥을 사모하면서 바로 이 미국의 영적 현실, 바로 이 남가주의 영적 현실, 또 우리 조국의 영적 현실을 직시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번에는 철저히 회개를 위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회개를 위해서 기도해요. 회개의 영을 달라고 기도하길 원하고요. 우리 교회 안에 거짓되거나 잘못되거나 쓸데없는 잡된 것들이 있잖아요. 말이 잘 안 되네. 잡된 것은. 안 좋은 것들이 성령의 바람으로 다 사라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6월 한 달 이 철야 기도회를 통해서 작은 소수가 모여서 기도하지만 바로 윌리엄스 대학의 그 소수의 청년들이
건초더미 안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이루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 미국을 끌어안고 부담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적 대각성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미국을 살려주시고 우리 가정을 살려주시고 우리 교회를 살려주시고 세계를 선교를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